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욱 목사입니다. 삼형자 성경 공부 제6과 성령 충만의 중요성과 비결,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비결을 깨달아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타이틀 페이지고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야 되겠죠? 본문. 네. 네, 본문 여기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베드로의 신앙을 중심으로.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참조하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여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죠.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베드로였지만 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베드로였지만 아직도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21장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베드로였지만 아직도 옛날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뭐 물세례하고 같은 거냐 뭐 다른 거냐 뭐 이런 또 세컨 블레싱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마음이 완전히 주님과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그게 바로 성령 세례요. 그게 바로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게 뭔가 모든 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개갈나지 않아요. 개갈나지 않는다.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체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은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첫 번째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어떤 그런 블레싱 같은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강만 받은 것 같은 어떤 이 심령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주 미완성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숨을 내쉬시면서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도 물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의와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더 나가서 보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얼마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놀랍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곧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주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주변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기 전에 옛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은 거죠. 그래야 담대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확실하죠. 자, 이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면서 우리 엑스트라 공부 이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찾아놓은 거 몇 군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어떤 분은 막 이거를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뭡니까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목에 칼을 꽂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안감 힘을 다 해가지고 버텨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힘을 써서 기도한 것이다. 사실 이 뭡니까 오순절 다시 오순절 이런 그 책이 있어요. 영어로 된 게 있는데 한글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오순절을 일으킬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안 계시고, 그렇죠? 자기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은 아직도 사슬이 뭐 시퍼렇죠.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기다릴 것은 약속하신 성령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뭐 부흥회 이런 것도 이제 요즘은 다 안 하죠. 그러나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끼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떠나지 말고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알아본 것 같이 2장 38절 베드로가 설교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죄가 없어야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성스러운 홀리 스피릿이 어떻게 죄가 있는 곳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근심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뭐 생각나는 거를 죄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양심에 그 꺼리낌이 없으면은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고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더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 회개가 있으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으면. 그리고 나가서 이제 안수죠. 안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고 그렇지만 안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에 가 보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연말연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안수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어쨌든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나오죠. 19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안수함에, 그렇죠, 에베소죠. 에베소 교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방언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수가 축복,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그리고 위임식 이런 데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말하자면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물론 여기서 순종은 믿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중요해요. 항복하는 거. 나는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만 이용하려는 그런 얄팍한 어떤 그 이용해서 복만 받으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surrender, 항복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I surrender all. 뭡니까? I surrender all. 한국 뭡니까? 그 찬송가를 잃어버렸네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다 뭐 안수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다 임한 거예요. 충만히. 할렐루야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그냥 아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중요성, 말세가 될수록요, 계시록 7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치심이 일어나죠.
인치심이 14만 4천, 물론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9장에 가면요,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악령들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정약에서 나온 메뚜기 떼가 뭐예요? 황충 떼가 악령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이제 어떤 그 큰 재앙이나 세계 3차 대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악령들도 그때 임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에베소서에도 있듯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료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종북 좌파, 이게 다 본색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거 다 척결하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또 뭡니까, 내일부터 굉장히 또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가 60도까지 올라갔어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중요성과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배운 대로 잘 적용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